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생활 속의 성령 충만이 어렵지 않죠. 그리고 지난해 이어서 성령 충만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울타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의 성령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 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생활 속에 성령 충만. 한 번 더. 생활 속에 성령 충만.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서 한번 영상 볼까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좀 고민하면서 볼 만한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외국 배우들이에요. 여기까지 참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고요.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몇십 년 전 사진도 이렇게 다시 볼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데 참 성경을 이렇게 이제는 현대 과학 기술 가지고 증명할 수 있네. 고운 것도 다 헛되고요.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고요. 세상과 취해봐야 결국 남는 거는 저런 모습입니다. 아주 고상하게 늙는 나이가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좀 이렇게 험하게 늙는 분도 계세요. 잘 아는 또 유명한 배우 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기억나십니까? 그 예쁜 그 배우 맥 라이언이 47세에 어떻게 변했는지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별로 충격이 없으시네. 그럼 진짜 충격 있는 사진 전과 후 비교해 볼게요. 사랑과 영혼 아세요? 예, 거기 또 아름다운 배우가 또 계시잖아요. 이건 좀 구별되시죠? 근데 사실 오른쪽에도 클로즈업 돼야 되는데 파파라치가 아마 사진 찍은 거래요. 저 때가 47세인가 그렇답니다. 잘 안 보이죠? 따로 찾아오세요. 오, 예, 센스. 주름살 숨기지 못하는 게 목이랍니다. 이분이요, 데미무어죠. 전신 성형도 몇 번 할 정도, 2번인가 3번 했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얼굴 성형도 연하의 남자들하고 사느라고 남편 바꾸느라고 막 성형을 많이 했대요. 근데 점점 47세에 저렇게 됐으니까 참 안타깝죠. 안쓰럽죠. 외모만 저렇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보십시다. 외모만 저렇겠습니까? 외모는 드러나기라도 해서
자기를 후회하기도 하고 점검도 하는데 내면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의 영혼이 내면의 정신세계를 저렇게 사진으로 찍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젊었을 때 순결하고 깨끗했던 마음들이 예수 믿고 처음 주님 앞에 열정적이었던 신앙생활들이 한 몇십 년 지나고 났을 때 세상 것 추구하고 믿음에서 흔들리고 이것저것 방황하고 기웃거리다가 몇십 년이 지난 내 영혼의 상태를 영상으로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 예수비전교회가 벌써 50년이 넘었습니다. 시운 3살이에요. 예수비전교회 아기 때는 모습이 어땠을까? 그리고 50살이 넘은 지금 예수비전교회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의 모습은 어떨까? 1살짜리 교회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태어난 교회가 1년도 안 됐을 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살짜리 교회와 쉬운 살이 넘은 예수비전 교회를 직접 시대를 뛰어넘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그 원리가 삶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1살짜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똑같이 우리가 본받아서 그 시스템을, 그 조직을 그대로 가져오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론도 있지만 저는 동의 안 해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쉬운 살이 된 예수비전 교회를 어떻게 갖고 가실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교회를 보되, 똑같이 1살짜리 교회를 도입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1살짜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 사람들이 군림하고 사람들이 대접받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회 조직이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머리가 되셔서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1살짜리 교회의 신앙의 원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원리가 쉬운 살이 된 예수 비전 교회 안에 20, 30년 신앙생활하고 50년 신앙생활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사람 신앙생활의 원리요 말씀의 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땠을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공동체에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43절 한번 다시 쉬운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뒷부분부터 본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이것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하나님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는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야, 이건 정말 하나님 믿지 않으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구나, 막 경건한 두려움이 성도들 안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성도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보여졌다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는 자체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임을 알 수 있었다면, 그 신앙의 원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그 기적과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능력이 성령 안에,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한 번쯤 자성해보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기적에 대한 시각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졌어요.
어떤 그룹은 지나치게 기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적 이야기만 해요. 또 반대로 그것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어떤 그룹에서는 기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적을 부인까지 합니다. 이제 기적은 끝났다. 기적은 안 일어난다. 믿음으로 합하는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부인하니까 안 나타날 수밖에. 그래서 기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개인적인 체험도. 뭐 기적이 무리를 걸어가는 기적이야 지금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그게 기적이라면 내 인생 속에, 나의 신앙생활 경험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찬양과 간증이 있었는지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간증들을 헤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0년 예수비전교회 역사 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건들이 풍성한 그런 교회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어떠했든지 만약 역사를 새로 쓴다면 예수비전교회 앞으로의 역사 속에,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에 사람이 드러나니까 그 기적이 망가지는 거예요. 기적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기적이 왜 문제가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기적이 문제를 일으켜요. 성경적이지 아니냐 하니까 비윤리적이고요, 비성경적이니까 비도덕적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기적의 주체가 되고요, 기적의 주체를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드러나는 데는 어디나 취해져요. 사람이 드러나면요 기적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찬양을 인간이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적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부인합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왜 기적을 부인하십니까?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이라고 저 동의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놀라운 기적 난 한 번으로 족하다, 물론 감사합니다. 한 번으로 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하심인지는 경험하는 자들만이, 움직이는 자들만이, 성령 충만한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성도들과 공동체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다 나에게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도 모든 사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2000년 동안 성령은 변하지 아니하셨어요. 2000년 동안 성령은 지금도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변질된 거예요. 인간이 기적을 거부하고, 인간이 성령을 거부하고, 인간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하고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약함이, 1살짜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신앙의 원리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원리로 돌아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사모하고 그런 현장 속에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잖아요. 47절인데요, 또 하나의 1살짜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칭찬받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예수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래서 아예 말도 못 꺼내고 교회 나간다는 표시도 못 내는 거 아닌가요? 책을 보니까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제가 그 내용을 읽다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분이 이발소에 가면 갑자기 이발소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내가 사는 인생, 내가 사는 삶,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의 삶의 간증이 그냥 칭찬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자주 이발소 가잖아요. 되게 부담되더라고.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는지,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냄새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어찌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겠습니까? 힘 있을 땐 박수 쳐줘요. 힘 빠지면 다 비난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정치에서 다 보잖아요. 그거에 착각하고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 있고 영향력 있을 땐 뭐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칭찬받고 박수 쳐주는 것 같죠. 문제 일으켜 보세요. 금방 벌떼같이 달려들잖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사람의 질과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교회가 명성을 얻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신앙의 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시 부끄럽잖아요. 제가 고백합니다. 참 우리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비전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가 참 칭찬과 명성을 얻기보다는 이제는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기억나네요. 제가 단에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칭찬과 명성을 얻을 땐 다 내 탓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땐 다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칭찬해서 멀어졌다는 사실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별로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비전 교회 공동체,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교회가 칭찬과 명성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 나 때문이라고 전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도 들려지지 아니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심령들이 아니라 이게 내 탓이고 내 죄라고 고백하는 오늘 찬양대 말씀, 아니 찬양, 그 가사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인간은 겉은 멀쩡하지만 얼마나 더럽고 추해요. 결국은 살인죄에 범하고 간음죄에 범했던 다윗이 돌아온 건 주님밖에.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제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더러운 죄악을, 더러운 죄인들의 모습을 성령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성령이 사용하실 때 칭찬과 명성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프로그램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획을 바꾸고 예산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될 때 저절로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이, 사람들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찾지는 않겠는데요, 44절에서 46절 보면 정말 부러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간단히 말씀은 인용하지 아니하고 주제만 찾습니다.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네요. 또 하나는 필요한 물질도 나눠 썼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했대요. 시켜서도 아닙니다. 뭔가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흘러가는 마음들이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물질도 나누고 싶어요. 그냥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서는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옆에서 박수 쳐주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런 고난이 오네요. 같이 울어주면서 우리 견딥시다. 세상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격려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만남들이 너무 좋아서 집집마다 문을 열고 오세요 오세요 열려 있었던 이 한 살짜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가 돼서 어떻게 공동생활을 하겠으며 어떻게 집 팔아서 헌금하겠어요? 이건 이단입니다. 교회 역사에 잠시 있었던 성령의 특별한 역사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인생의 환경 속에서 적합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세워가신 것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임했습니까? 많은 서로 파당지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지만 완벽한 교회 거의 없어요. 다 지적당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칭찬 없는 교회 딱 하나가 있었죠. 책망이 없는 교회. 그게 인생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성령 충만한 모든 공동체, 한 살짜리 순수한 공동체는 가능했지만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더러운 모습들과 지도자가 없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이 직접 지도자가 되지만 거기에 목회자가 생기고 거기에 사제가 생기고 거기에 훈련된 신학을 한 지도자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지도자들 때문에 공동체가 망쳐지는 거잖아요. 지금도 모든 지도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라면 얼마든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삶을 나누고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안 돼요.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만한 수준이 안 돼요.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정목사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예수 비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재산 팔아 바친다고 바치겠어요? 이단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쪼개서 교회 와서 봉사하십시오 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성령이 말씀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움직여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참 우리의 현주소를 비교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썼네요. 초대교회 모습과 우리의 현 주소를 비교하면서 목회자로서 지도자로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여러분을 책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헌신 충성하라고 채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성령님께 의지하고 단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부끄러움과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든 그것이 새로운 결단의 헌신으로 이어지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다 무시한 채 내 육체의 소욕만 가지고 뛰어다니는 신앙생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면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로 다 내려놓고 목사가 무엇이고 중직자가 무엇이며 신앙의 선배가 무엇이겠으며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삶 일상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을 나눠야 될까요? 무슨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강요한다고 하시겠습니까? 목회자의 권위가 그렇게 강한가요? 요즘 현대교회 안 나오면 그만이고 딴 교회 가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이지.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권리도 내려놓고
우리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벌벌 떨되 이것은 정말 감격 있는 두려움이고 이것은 소망이 있는 두려움이고 능력이 있는 두려움이기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자리가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기준에 적합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대지 잘 들으세요.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2개를 잡았습니다. 복음 나누자. 원래는 사랑 나누자로 잡았다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야. 사랑 나누기 교회에서 늘 나오는 표현인데 그래서 그냥 처음엔 돈이라고 할까 떡이라고 할까 하다가 물질로 바꿨습니다. 돈은 좀 너무 유치하고요. 떡이라고 하니까 추상적이라 못 알아들으실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랑은 물질로 표현하자. 그냥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사랑한다면 물질로 표현하실 때 재산 바치라고 안 하겠습니다. 무료하라고도 말씀 안 하겠습니다. 커피값 남으시면 아니 커피 안 마시고 햄버거 한 끼쯤 먹지 아니하고 치킨 한 마리 좀 참고 그런 작은 사랑의 나눔이 물질로 표현돼서 우리의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지고 그래도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라고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보여줬으니 초대교회는 노예들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대가 그랬으니까. 지금의 저 개발구 아니면 지금의 저 가난한 아프리카 생각하시면 돼요. 연간 수입이 그 정도니까. 대부분이 굶어요. 대부분이 많이 못 먹어요. 그리고 부자들만 유지하고 사는 게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공동체 안에 부자들이 뭉쳐지지 않냐고 베풀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시작됐는데 요즘 그렇게 하자면 안 되잖아요. 원리에도 안 맞고 사람들의 본성에도 안 맞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조금씩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런 삶을 나누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말 초대교회가 나가면 복음 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이제 예수 처음 믿고 들어온 몇천 명 그들이 출발한 교회가 무슨 말씀의 깊이가 있겠어요?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겠어요? 성령이 하시지 아니하면 사람의 지식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 공동체이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전도의 도구가 있겠습니까? 신학이 있겠습니까? 책이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데 그 복음이 사람을 바꾸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이 수천 명을 주께 돌아오게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철학적이요 과학적이요 합리적인 표현들이 아니라 명강의가 아니라 명세미나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제일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목회자로서 늘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목사라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정국일 목사 만나겠습니까? 제가 이 다음에 천국 갔는데 야 너 목회하면서 A, B, C 안 왔다다 지금. 여러분 개개인을 보면서 야 이분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예수 비전교회 등록교인인데 정말 복음 믿고 복음 알아서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살아있는 영혼인가? 제가 장담이 안 돼요. 그래서 더 복음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아니면 삶의 출발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맞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게 이제는 강단에서부터 복음이 외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도 복음이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족 중에. 교회 문밖만 나가면요 10명 중에 9명은 예수 안 믿어요. 초대교회보다 더 험한 영적인 상황. 초대교회는 나가면 외쳤잖아요. 매 맞으면서 외치고 돌에 맞으면서 외쳤던 복음.
이제는 다 눈 감고 있고 다 귀 가리고 있고 외쳐도 듣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까지 입을 닫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알려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시고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시고 2019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할까요? 지금 사랑을 나누십시다. 큰일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샬롬 아카데미 어르신들과 1년에 2번 하루 여행 가는 거, 예전엔 뭐 1박 2일도 가고 뭐 길게도 갔고요. 제가 지금 후회되는 거 하나, 옛날부터 왜 내가 어르신들과 여행을 같이 안 갔을까? 저는 그때 젊어서 어른들한테 빠져주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왜 안 갔을까?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느낌을 받는 것 아십니까?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이 그까짓 거 뭐 설악산 간다고 나 안 가, 나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런 어르신들이 모두라면 저 여행 안 갑니다.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라면 저는 그런 여행 패키지 안 만들어요. 근데 1년에 단 2차례, 그것도 밤도 안 자고 하루 다녀오는 거 기다리고, 여기가 아니면 가볼 수도 없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바깥으로 나갈 기회도 없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계시다면 이 사역은 계속해야 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물질을 나눠야 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젊은이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이 주변에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생활은 여유로워도 영혼이 피폐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참 부러운, 내가 자랄 때 아니 우리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좀 누렸었으면 하는 게요, 아이들의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 비전트리 지역아동센터에서요 영어 인터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이거는 외부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올해 또 이런 외부 지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거면 얼마든지 기획을 하겠는데 외부에서 돈을 주고 해라 하면 하고 안 주면 못 하는 거라 참 자존심도 상합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에게 영어 프로그램이, 영어 인터뷰 프로그램이 있는데 2번을 했답니다. 한 번은 인사동에 가서 외국인 만나고, 2번째는 이태원에 가서 만났는데 밥까지 사줘요. 차까지 보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차를 타고 저 이태원에 가고 인사동에 가서 첫 번째는 태국 음식 먹고요, 2번째는 남아공 음식을 먹어봤대. 나는 보지도 못한 음식인데요, 야, 초등학교 아이들이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도 우리가 모으는 노란 봉투 있죠,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는데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씁니다. 재밌잖아요. 감격 있잖아요. 거금 넣지 마세요. 부담돼요. 그냥 커피값, 햄버거값, 치킨값,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이야기 하나 하고 기도하십시다. 요즘에 이렇게 지하철을 가도 이렇게 구걸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게 좋은 현상인지, 얼마나 경찰들이 단속하면 거기 없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분들을 별로 못 봐요. 지하철에서도 예전엔 참 많이 있었는데 단속을 해서 그런지 뭐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카페를 좀 다녀봤어도 한 번도 카페에 구걸하러 오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주인가요?
카페에 몇몇 목사님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문 쪽에 있었고요. 이 안쪽을 보고 있어 문에서 누가 들어온지 제가 뒷면이라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테이블이 우리 테이블이었어요. 꽤 좀 홀이 넓은 테이블이 많은 카페였는데 어르신이 할머니가 들어오시면서 구걸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을 벌리는데 순간적으로 이거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다가 그냥 옆 테이블로 가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10팀 이상의 테이블에 앉아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그 10테이블을 다 도시는데요. 정말 한 테이블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길지 않은 시간인데 이 할머니가 빈손으로 계속 테이블을 도시는데요. 막 마음이 막 쿵쾅쿵쾅하는 거예요. 막 고민이 되고 대화는 들어오지도 않고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직업 꺼내서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도 쑥스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나만 뭐 특별히 또 목사님들 앞에 있는데 뭐 너만 뭐 구제하고 너만 뭐 사랑이 넘치냐 그 말한 그런 시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다 끝나고 떠나시기 전까지 갈등하다가 내 옆을 지나가기 직전에 그냥 손을 넣었어요. 지갑 꺼내서 잔돈을 넣었는데 잔돈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쑥스러운가요? 왜 우리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지요? 거기엔 뭐 조폭이 껴있고 뭐 다 딴짓하고 가서 술 먹는다 막 그런 논리는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1,000원, 2,000원이 그분에게 귀한 돈이잖아요. 뭐 이것저것 따지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 보이면 햄버거 하나 사주고 김밥 한 줄 사서 건네주고 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숙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부터 그런 넉넉함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나를 위해서만 쓰는 돈이 무슨 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야 되잖아요. 많든 적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 사회도 정점을 찍었어요. 교회가 얼마나 바뀌었냐면요, 이제는 기도 제목도 카톡으로 다 나눠요. 전화할 것도 없어요. 문자하면 피할 수 없는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자 안 봤어? 요즘 카톡은 확인까지 하잖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 메일 보면 메일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까지 돼요. 거짓말도 못해. 나 못 봤는데. 옛날에 문자는 그래서 이제는 확인까지 되기 때문에요, 모든 것 다 소통합니다. 전화 필요 없고요. 얼굴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다 카톡으로 문자로 처리하고요. 심지어는 헌금도 교회도 안 가도 돼요. 인터넷으로 다 예배드리고 헌금까지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 뱅킹으로요. 멤버십도요.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해요.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등록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신세계입니까? 교회가 정말 이렇게 확장되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정말 행복한 교회 생활일까요? 1살짜리 교회를 보세요. 모이기를 힘쓰고 만나면 즐겁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제는요, 문자하다가 좀 지치지 않았어요? 까똑 그러지 않고 그냥 단 1분만이라도 야 보고 싶다 어떻게 지내니? 그 한마디 듣고 싶지 않은가요? 이젠 그런 시대가 왔어요. 예수 비전교회가 그런 시대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제는 지겹다, 좀 얼굴 좀 한번 보고 이야기라도 한번 하자. 야 밥이라도 함께 먹자. 이것이 사모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이미 왔어요. 1인 가구가요 30%에 육박합니다. 혼밥 쪽 수요가 대단합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 혼자 다 먹고 혼자 술도 마십니다. 그러나 한계가 왔어요. 이제는 누군가 대화하면서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누군가 손잡고 같이 걷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음성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삭막한 세상 속에서 이제는 서로 갈급하잖아요. 이제는 좀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혼자 그렇게 즐길 게 많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고 1, 2년이죠. 이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고 부딪히고 만지고 그게 살아있는 공동체고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라면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부터
그런 사랑의 나눔이 표현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성령 충만한 삶을 머릿속에서 그리지 아니하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그리스도인의 기업이 그리스도인의 일터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